이 나라에 이러한 지도자를, 이러한 대통령을 주셔서 우리 방금 전에 우리 성료천 장로님이 간절한 기도가 있듯이 이제 우리나라의 중요한 대통령 선거가 6월 3일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얼마나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는지요. 벌써 이제 한 해 반이 시작되는 6월 달이 됐어요.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세월 속에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았는가?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또 어느 때보다 참 중요한 시점이 이 시점이다. 왜요? 나라의 대통령을 우리의 손으로 뽑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나라를 대표하는 자요, 이 나라의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 하나가 잘못 쓰면요, 나라가 다 망하고 엄청난 낙후가 되고 또한 우리가 불행하게 되는 이런 시점이 있는데, 여러분, 이 나라의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의 선거, 우리가 이 선거를 잘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저는 참 적지 않게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대통령 후보에 나온 사람들 중에 하는 사람은 전가가 17범이요. 다른 이들도 전가 있는 분들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17범의 전가가 정치 이런 게 아니라 완전 자범이요. 사기, 폭행, 음주.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왜 우리가 중요한가? 여러분, 아파트에 일을 하는 경비를 모집하는데도 전가가 있다고 모집이 안 되고, 택시 기사를 운전하는데 전가가 있다고 그들을 안 될 뿐만 아니라 고위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왔는데 그 가족의 전가가 많다고 감점을 얻어서 안 된 이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지도자가 그래야 자범이 17범이 올라와서 이게 선관위도 안 걸리고 올라왔다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됐습니까? 이제 내일 모레 선거가 우리가 다 치러야 되는데, 사전선거 했는데, 오직 했으면 미국에서 선거 감시단을 한국에 보냈는데, 이들이 엊그저께 나와서 발표를 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 6월 3일 날 선거를 멈추게 해달라. 여러분, 이런데 우리가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선거했든 매 때마다 선거가 중요하지 않을 때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이번에 선거가 매우 중요한 선거예요. 며칠 전에는 전현직 법조원 1,004명이 시국 선언을 다 했어요. 선거를 앞에 두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이번 선거는 정말로 내 생각과 내 고집과 이념대로 하지 말고 반드시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하신 뜻대로 우리가 해야, 그리고 한 것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텐데,
첫째는요, 이번 선거에 여러분 절대 지역, 이념,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선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눈을 좀 우리가 크게 넓혀야 돼요. 전라도 사람이라고 전라도 다 주고, 아니 이 나라의 대통령이 전라도 대통령입니까? 경상도 사람이라고 또 다 경상도 주고, 이 나라의 대통령이 경상도만 다스립니까? 여러분 이런 협착한 눈을 가지고 보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한 하나님 믿는 자로서 의무를 다 행하라는 거예요. 아마 선거 안 하고 놀러 가려고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부끄러움을 아시고 이번 선거 다 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제가 부탁드리는데, 그리고 나서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대통령이 지도자가 뽑혀졌으면 내 마음에 들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뽑은 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반드시 존경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왜 그래요? 모든 권위는 위로부터 나는 것이 단 하나도 다 위로부터 내고 그냥 땅에서 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13장 1절 2절,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사람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서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치하리라. 아멘. 우리가 복을 받고 이 나라가 잘 되고 이 나라의 수준이 있으려면, 우리가 선거에서 뽑은 대통령이 정당에 절차됐다면 여러분 흔들어서는 안 돼요. 이 나라의 정치 수준이 얼마나 뭐라 할까요? 미약한지, 언제부턴가 대통령이 되면 그 다음 날부터 흔들어내고 끌어내리려고, 여러분이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입술부터 경건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통령을 부를 때 대통령 이름, 대통령은 말도 없이 성도 빼고 박근혜, 윤석열, 노무현, 여러분이 얼마나 수준이 있고 얼마나 대단해요? 안 그래요? 이것 스스로 우리를 낮추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갔으면 우리 입술부터 경건해져야 돼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여러분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아멘. 여기까지만 읽어도 돼요. 아멘. 어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우리 성령 받은 사람들이요, 왜 우리 마음대로 얘기를 하냐 이거요. 말의 경건을 가져야 돼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내 욕심과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러면 어떤 사람을 이 나라의 지도자로 세워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 세례 요한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세례 요한의 오늘 이 말을 보면서 이 나라의 지도자가 어떠한 자질을 갖춰야 되는가, 제가 3가지로 나눠서 3가지로 나눠서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어떤 지도자를 세워야 되는가? 바른 말을 하고 옳은 말을 선포하고 물질에 얽매이지 않는 지도자를 세워야 합니다. 물질 때문에 바른 말을 못하고 해야 할 말을 안 하고 물질 때문에 눈이 어두워서 자기를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우리나라 사람들의 80%가 여기에 다 물질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다 조사했는데 87%가 다 물질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애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의 인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때에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오늘 세례 요한의 이 말씀은 뭐냐?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셨어요. 이제 그분이 다시 이 나라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했어요. 그걸 우리가 재림이라고 말씀했는데, 재림을 위하여 준비할 때에 누구를 보내기를 원하실까? 바로 저와 여러분 주님의 교회의 성도들을 보내기를 원하며 우리를 쓰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세례 요한은 아직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이전에 오직 성령 감동으로 메시아 오심을 힘있게 선포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는 복음을 들고 나가서 외쳐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엄한 명령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시작. 이사야 40장 9절 우리 이도 같이 한번 합독하기 위해서 이사야 40장 9절 시작. 안 떴어요? 네. 이사야 40장 9절 시작. 아멘.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사욕을 다 버리고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여러분, 이럴 때에 진심으로 우리가 소리 높여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고 순종하여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면 반드시 듣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고요, 기적과 이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어디서 이 말씀을 선포했대요? 광야에서 이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오늘 5절 6절 보게 되면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그랬어요. 지금 세례 요한이 어디서요? 시장 안에서 사람들 많은 데서 복음을 전파했다고 말씀하잖아요. 어서 광야에서 이 말씀을 선포했더니 나타나는 기적이 뭡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소리 높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요, 누가 들을 것 같은데 아니 아무도 안 들을 것 같아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예비한 자를 듣게 하시고요, 그들이 듣고 성전에 나오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요나서 3장 1, 2, 3절 우리 이것도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요나서 3장 1, 2, 3절 시작.
그리고 요나서 3장 5절 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게 이거는 요나서가 아니고요. 요한복음 3장 5절이요. 요나서, 요나서 3장 5절 시작. 아멘. 요나서 3장 10절 또 시작.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우리 합독하는 길에 4장 11절까지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11절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두 번째, 요나에게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여 네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이 임한 것은 알잖아요. 요나가 완전히 반대길로 갔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여 말씀하실 때 요나가 이 말씀을 순종하여 니느웨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다 선포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대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다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말씀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지라. 더 나아가 이 말씀을 전포할 때 이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들어왔다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말씀을 듣는 자를 보내시고 또한 그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구원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대기적의 역사인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지도자를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나라의 지도자는요 분명한 비전이 있는 자를 세워야 됩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국민들에게 진정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지도자. 여러분 세례 요한이 뭐를 외쳤습니까? 달콤한 말로 이 백성들을 현혹시켰습니까? 너희들 내가 무조건 다 먹는 거 다 충분히 잘 살리게 해주겠다 이렇게 했습니까? 너희가 내 앞으로 나오면 모든 거 다 무상으로 다 해주겠다. 여러분 이건 비전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예를 통하여 우리의 여러분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무상 저것도 무료, 여러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니요. 내가 안 갚으면 내 자녀가 갚아야 되는 거요? 빚을 내서라도 다 나눠주겠다? 자기 거요 빚을 내 나눠주게? 이건 비전을 제시하는 지도자가 아닙니다. 이거 이 나라가 다음 지나면 다 가난하게 될 거요? 여러분 이건 다른 나라에서 많이 보잖아요. 정말 지도자는 비전을 제시해야 돼요. 이들이 나올 때 회개하라, 천국에 다 가까웠다,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면 주님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외친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나왔을 때 뭐라 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리고 백성들이 횡포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고 나라에 주는 봉급을 네가 족한 줄로 알아.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때에 이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 마음이 다 뜨거워져서 그들이 세례 요한 앞에 나와서 다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의 지도자를 세울 때에 정말로 지금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 함께 허리띠를 졸라맵시다. 그리고 일합시다. 이번에 법률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 싸우는 거 보니까 이제는 5일째 근무제를 지나서 4.5일째, 4일째 근무제를 하자는 이런 지도자들이 나와요. 여러분, 이거 결국 나라 망하는 거예요. 욕을 먹더라도 돌을 맞더라도 뭐를 선포해야 돼? 무노동, 무임금. 데모하고 일하면 너 그거 하면 된다. 회사에 피해를 끼쳤으면 그거 다 배상해라. 여러분, 이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가 6일 근무하자. 성경에 어떻게 해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 쉬자, 이거잖아요. 이러면 돌에 맞을 것 같지?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젊은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왜 아멘들 안 하세요? 여러분도 그냥 공짜로 주는 것만 바라고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 앞날이 암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지도자는 이럴 때 비전을 줄 줄 아는 것이 진짜 지도자예요. 내가 힘들고 내가 돌을 맞다 할지라도 바른 말을 해야 되고, 이래서는 안 된다, 낫기는 안 된다, 우리 어떻게든 빚지지 말자, 우리 있는 대로 열심히 살자, 아침부터 일하자, 저녁까지 일하자, 이게 맞는 거지. 일주일에 반을 놀아도 월급 다 주겠다, 지금은 좋겠죠. 시간 지나면 다 누가 할 거예요, 그거.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손들이 잘 사는 나라, 위대한 나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제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참 감사한 것은, 오늘 제가 보니까 우리 조용범, 네, 그 다음에 조용범이 일찍 군대 갔고, 우리 홍창록, 강동군, 오늘 보니까 3명의 군인들이 다 휴가 나왔는데 다 교회 나왔어, 젊은이들이. 야, 이거 참 소망 아니요? 우리 강동군은 요번에 휴가 나왔는데, 휴가 나오기 전에 어찌냐보다 나가서 할 일이 얼마나 많고 세상이 얼마나 바빴겠어, 그치? 그런데요, 엄마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교회로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진짜 이 청년들이 비전이요, 우리 창록이, 용범이, 동근이 잠깐 일어나 볼래? 네. 빨리빨리 일어나. 네. 창록이 어디 갔어? 창록이 있어? 어디? 창록이야? 네. 창록이 휴가 나왔어. 아, 그래. 박수 치면 돼. 네. 할렐루야. 네. 야, 앉아요. 수고했어. 앉아요. 야, 얼마나 자랑스러워. 휴가 나오면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고,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휴가 나와서 어디로 갔습니까? 교회 나오지 않았잖아, 그치? 그러면 이거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잘했다, 이래야 이 나라가 소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세 번째는요, 자기 이치를 분명히 아는 사람을 지도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대통령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여러분, 이 교회의 목사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국민의회, 법 위에 군림하는 자리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진짜 봉사와 섬김의 자리입니다. 권력을 등에 입고서 오만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들의 모든 죄를 덮으려고 하고, 이런 거 입법을 만들려고 하고, 난 정말 속상하고 진짜 화통이 터지는 것은, 모 후보는 자기 아들을 죄를 욕했다고 그거 막는 입법을 만들겠다고 지금 이렇게 한대요. 난 이래도 여러분이 아무런 기척이 없다, 이런 걸 볼 때 진짜 우라통이 터고 속이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예배를 통하여 간절히 부탁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세요.
지금까지 내가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번 선거만큼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뭐라 했습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나가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 요한을 다 높이 세우고 이제 이 명성이 다 높아질 때에 뭐라고 말했어요? 너 누구냐? 이렇게 말할 때 세례 요한이 나 이 나라의 최고의 지도자다. 이제 내 앞에 줄 다 서서라. 너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다 탄핵시키겠다. 앞으로 다 너들 다 봉해. 이러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광야에 애치는 소리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새어야 하리라.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너희들이 바라보는 지금 그 메시아, 그 지도자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광야에 애치는 자의 소리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요? 소리라는 것은 한 번 말하고 나면 다 없어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이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흥해야 된다. 나는 대신 세야 된다. 자기의 이치를 분명하게 겸손하게 다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지도자를 세울 때에 이 나라에 소망이 있고 여러분이 이 교회에 이런 지도자를 세울 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 교회에 은퇴하고 가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다른 지도자를 세울 때에 이런 것을 분명히 이렇게 보고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내가 섬기는 자세였으면 사람들이 다 존경하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겸손하며 낮은 마음으로 백성을 섬길 줄 아는 지도자가 세워질 때 이 나라 대한민국에 진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요약하면 바른 말, 옳은 말, 물질에 얽매이지 않는 이런 지도자를 세우고 비전을 분명히 제시할 수 있는 이런 지도자를 세우고 자기의 신분을 알아서 분명한 자기의 신분을 이치를 깨달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섬길 줄 아는, 아멘, 이런 지도자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여러분, 내가 누굴 뽑으라고 얘기는 하진 않아요. 그러면 나는 나쁜 사람이지. 예? 나도 공적인 사람이니, 공적인 데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여러분, 정말로 이번 선거에 어떻게 했다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른 말, 옳은 말을 선포해야 돼. 거짓말 하면 안 돼. 다 준다. 아니요, 그거 주는 거 아니에요.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분명한 비전을 제시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욕을 먹더라도, 내가 혼나더라도 이게 옳다면 이걸 가지고 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맞는 거예요. 이래서 우회면 이래서 다 나누고 저기서 우회면 저기서 표 가지고 표만 받을 생각하면 이것저것 다 해준다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진정한 지도자겠어요?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며 이러한 지도자를 우리나라에 세워질 때에 이 나라가 앞으로 복을 받고 잘 되며 하나님 복을 받는 자가 돼야 하나님 복 주실 거 아니에요? 또 여러분, 이런 교회 지도자가 세워질 때에 이 교회를 축복할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 정말로 기도해서 이 일을 해머로 여러분, 이 교회가 복을 받고 성도들이 복을 받고 다른 교회는 그렇게 않던데요. 여러분,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왜? 이 교회는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선포한 말씀이지.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 말씀했다고 정치적인 말씀했지만 나 정치적인 말씀한 거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눈을 뜨게 하시고 제시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뒤에 가서 무슨 목사가 전투했던 이런 소리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소리가 다음 귀에 돌리면 진짜 여러분 정말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우리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분별해서 우리가 선한 일, 좋은 일, 이 나라를 위해서 충성 다합시다.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이 나라의 모습이 어쩌면 풍전등화와 같고 참으로 어려운 이 시점을 달려간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셨사오니 주여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이 나라의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시며 이제 또한 이렇게 정당한 절차에 따라 대통령이 세워지면 우리 모두가 존경하게 하시고 우리가 잘 섬기게 하며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위에 성령 충만함을 주옵시고 성령의 말하심에 따라 말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